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느 신학생이 신학 교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너의 뜻에서 멀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뜻과 계획들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란 너무나 힘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느끼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란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의 일을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죠. 이 홍해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죽음 밖에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홍해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홍해 앞에 서게 하실까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안에서 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쭉 따라가다 보니 오늘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홍해는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길 좌우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산이 이렇게 탁 양옆으로 이렇게 둘러쳐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홍해가 탁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지금 쫓아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보면 보관의 든지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장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미할 히롬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돌이켜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바다 홍해 바다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을 치게 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지금 도간에 든지로 이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몰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볼 때에 저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먼 곳으로 가서 어디에 정착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죽이기에 좋은 상황, 도간에 든 쥐처럼 그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장막을 친 곳이 바닷가이고 좌우로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이 바로는 생각한 것이죠. 이런 곳에 진을 치는 것 자체가 병법에 의하면 배수의 진이 됩니다. 자신들이 적에 비하여 열세이거나 아예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뒤에 물을 두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의 진으로 이 병법에서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 배수의 진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고 계시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군사의 작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군사 작전을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총사령관이 되셔서 지금 전쟁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작전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홍해 앞에서 이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적을 유인하는 미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홍해가 갈라질 것을 결론을 아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바로가 생각하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이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긴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단지 하나님을 섬기러 간 것이 아니라 이 강야로 그냥 이렇게 멀리 이렇게 도망하여 갔는데 이 근처에서 멀리 가지 못한 채 그렇게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상 소집을 하게 됩니다. 특별 병거 600승과 장관들 그리고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으로 가게 되죠. 다시 그들을 잡아오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해서 이 자신들의 그 분을 좀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 이제 하나님께서 짜놓은 지금 상황이지만 바로 왕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사면 초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은 기도겠습니까? 아니죠. 이 항의로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당장 모세에게 강야로 이끌어서 죽게 만들었다고 불평을 퍼놓고 있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더 기가 찬 것은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출애굽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독한 노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모세를 보내어 출애굽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위험에 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나올 생각도 없었는데 모세 너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쉽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또 직장도 좋은 곳을 얻게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에 재정이 충만히 많이 채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봐야 별반 소용없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생활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더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으니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한 적은 없느냐는 것이죠. 사방팔방이 꽉 막혀서 왜 이런 현실이 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망을 향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애씀이나 어떤 노력이나 원하거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홍해라는 곳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죽기 좋은 장소죠. 그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너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40세라는 아주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면 뭐부터 생각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의 머리에서 빠르게 돌아가서 결사대를 조직하여 적을 막아내고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쪽에 군사들 세우고 함정을 파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열정이 다 사라지고 80세가 되어서 양이나 치는 사람으로 있었던 그는 스스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만히 있도록 하시는 훈련을 40년 동안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세우신 모든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이 홍해 앞으로 그냥 딱 몰아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는 너희는 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구약에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그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선포이죠.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언약의 백성이죠. 뱀의 후손은 가인과 같은 그런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세상의 건세를 잡은 세력이죠. 그런 그 싸움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통하여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려고 나오죠. 그런데 그 길이 오히려 바로 왕에게는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의 길에 길이 나서 건너가게 되죠. 죽음의 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 길이 곧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궁극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상의 모든 세력은 그들은 승리라고 외쳤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고 그들은 한호성을 치며 소리를 높였죠. 그런데 그 한호성이 그치기 전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아버린 것이죠. 이러한 전쟁 방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의 추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건너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상황에 처해졌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왜? 지금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현실의 문제가 너무 강하게 다가오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추격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좋았을 텐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소리치는 그러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기에는 이 우리의 무지함으로 결코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앞서서 1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아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그 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려 하죠. 노력하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뭔가 든든한 보호막을 만들어 놓아야 안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애굽 사람들을 막아주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들은 안심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펄펄 살아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죄악 가운데 있고 난 이후에는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도 무언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일이 있어야 자신이 떳떳해진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일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이 교회 일을 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을 일을 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홍해와 같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라 해야 돼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빨리 가는 것, 좋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 빨리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을 빨리 한들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 믿음의 첫 세대들은 기도부터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기 그 기도에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의 삶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보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고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지금 홍해 앞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사람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홍해 앞에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기쁜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살리실 분이 없으시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잠이 기다리겠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해 앞에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신 적이 있냐?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 코로나보다도 더 큰 문제와 여러 힘듦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입니다. 만약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서 항상 빠른 길, 잘 되는 길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면 지금 홍해 앞에 세워주십시오. 인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처절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를 오직 구원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홍해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니 자녀들을 왜 홍해 앞에 자꾸 하나님 세우려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홍해 앞에서,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것, 그 인생이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천국을 경험한 자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어떤 일이 와도 결코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2년도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이 홍해길을 벗어나고자 그것만을 위하여서 여러분 간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도이죠. 정말 이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아신다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홍해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주님 온 세상 굳으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